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전도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죠. 전도하라, 전도하자,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있어요. 전도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전도의 이유를 아는 자. 여러분이 전도의 이유를 알고 있으면 그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은 복음을 주셨죠.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그러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전도를 주신 거예요. 전도. 불신자들한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근본 치유가 안 되죠. 근본이 치유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근본이 치유가 안 돼요. 생활치유, 경제치유, 질병치유, 환경치유 이런 치유는 하지만 근본이 치유 안 되면은 치유가 안 된 거거든요. 그 복음, 그리스도로만 치유가 가능하다, 근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그리스도를 주어서 전도하게 하신 거예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전도. 뭐냐?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십니까? 3시대를 막으려고 그래요. 3시대. 3시대를 막는다. 무슨 시대입니까? 나 중심의 시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이게요,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나 중심의 시대를 막지 않으면 계속 저주재앙은 옵니다.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가 뭐죠? 사탄의 시대랍니다. 사탄. 지금 전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게요, 사단의 세력이 다 자라. 경제, 모든 음악, 예술 전부 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한국에서는 그 영상신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걸 만들어도 대중화시킬 수가 없어요. 저 미국에 이걸 판권을 팔았기 때문에 이게 심의 통과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뭐냐? 게임해가지고 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총으로 죽이는 거예요. 게임을 통과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맨 나중에 한 사람만 살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게임에 참여하는 자는 다 죽게 돼 있어. 한 사람만.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히트작이다. 그렇게 네피림 시대 뭡니까? 사단이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드라마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 사람 죽이는 게 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 뉴스에 나왔잖아요. 손자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는데 할머니가 잔소리한다고 칼로. 그 중학생이 말이에요. 칼로 할머니 살해한 거. 근데 뭐냐? 늘 게임을 했다는 거. 그 게임에서 그런 게 아니라 게임 속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죽이는 것이 게임이니까. 근데 이게 각인돼 버려.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살해하면 된다, 이런 식이라. 없애버리면 돼. 이게요. 이게 네피림 시대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이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거라면, 죄의식이. 양심이 없다면, 양심이 마비됐어요. 불신자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그리스도다 깨닫는 거고, 불신자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든지 양심을 갖고 살아야 세상이 유지가 되는데, 양심이 없어져 버리면,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세상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바벨탑 시대.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다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도 못하면서 이 3시대를 막는 것. 그게 뭐냐? 전도다.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의 이유가 뭐냐? 이 3시대를 막는 거다. 그 다음에 3재앙. 3재앙을 막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영적 문제로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재앙입니까? 무속 재앙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0절. 더 정확히 보면 12절부터부터 되겠죠.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경제인도 그렇고, 전부 다요, 이 무속인 영향을 받아요.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어디 영향받느냐? 무속인 영향을 받습니다. 무속인의 말에 의해서. 점술 재앙.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열심히 사는 사람도요, 이 점술에 의존합니다. 인간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에만 미래를 향해서 주셨지, 답을. 세상 어디에도 이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점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우상 숭배 재앙. (19장 8절에서 20절) 지금 이 재앙이 빠져 있어요.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3시대가 뉴에이지를 통해서
많은 종교단체를 통해서 요거 세워갑니다. 3시대를. 요거 막는 길. 이게 안 막으면 계속 갑니다. 우리 후대들도 일로 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무속으로 점술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화.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 개인이 이 속에서 이걸 막아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누구지요? 루디아. 이 루디아 한 사람이면 됐어요. 빌립보 지역에 답을 주고 살렸어요. 그죠? 루디아 한 사람. 여러분 가문에 이 3시대를 막아야 돼. 여러분 가정 안에 나중심, 네피림, 눈에 안 보이는 사단, 그리고 바벨탑.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공하라는 말하지 마세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으면 성공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3시대를 막아요, 여러분들. 3재앙 막는. 그래서 야, 무속인 필요 없다. 너 미래 걱정하고 점술 그거 몰라도 된다.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냐. 그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거 막는 겁니다. 우상. 지금 여러분 가문 안에 형제 중에 우상 숭배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들 앞에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 믿으면 되는구나. 이게 전도 이유입니다. 막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만 예배 승리하면 됩니다. 피의 언약을 붙잡고 정상적인 예배만 성공하고 있으면 알잖아요.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돼. 여러분들은 예배 성공만 하고 있으면은 피를 뿌리고 있으면은 예배의 핵심인 이 감사함을 있으면은 됩니다. 그러면은요 본다니까 보는 게 여러분 전도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생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루디아 17장 6절. 그러니까는 한계가 왔을 때 뭐 하면 돼요? 여기다 답을 딱 주면 되는 거예요. 재앙이 왔을 때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요 증인이요. 증인으로 딱 있으면 답을 주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지금 아시아 교회들이 지금 주 안에서 문안하라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니까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가문이 전부 다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게 하신다.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가문의 가정 안에 누가 갑니까? 여러분이 가서 답을 주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이미 받았고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 이거를 아니까 뭐예요? 이걸 아니까 예배가 중요한 걸 알고 그 속에서 뭐 합니까? 여기서 감사가 됩니다. 감사. 결론을 맺자면은요. 서밋 그릇을 준비하시면 서밋 그릇. 요셉이 뭐 한 게 아닙니다. 서밋 그릇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감옥으로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 내비게이션 딱 쳐놓으면 길을 몰라도요.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눈에 안 보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위성하고 연결이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24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요, 요셉을 인도해 가듯이 왜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해 가는데 여러분은 인도 안 하고 가시겠어요? 그렇죠? 왜 다윗은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어서 지키고 보호하셨는데 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시겠어요? 바울을 왜 하나님이 끝까지 쓰셨는데 왜 여러분 안 쓰시겠어요? 여러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유가 있다. 이유를 알고 이유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릇만 만들고 있으면 돼. 그릇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 그릇이 뭐냐? 딱 체질돼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안 데리고 가고 바로 왕궁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렇죠? 왕궁에 집어넣으면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밋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밋 그릇. 어떤 사람으로요? 창세기 2장 7절. 그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생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령이 뭐냐?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영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게 영적 서밋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기도할 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들이마신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내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들이마신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마신다고 그랬어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가 지금 성령을 마신다. 성령을 먹는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마신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면서 내게 지금 성령을 마시고 숨을 내뱉으면서 성령 충만. 다윗처럼 한 손에는 업을, 한 손에는 믿음을, 한쪽에는 지성을, 한쪽에는 영성을, 한쪽에는 업을, 한쪽에는 복음을. 항상 뭐냐?
언약과 내 삶과 전도와 영적 서밋의 그릇이 뭐라고요? 이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되면은요, 뭐가 오느냐? 어느 날입니다. 날이 옵니다. 어느 날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날이란 말은 시간표를 말합니다. 어느 날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아요. 서밋 그릇이 준비되고 체질되면요, 이게 옵니다. 어느 날, 이게.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앉히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응답의 자리에 앉히시면은 그 응답이 누구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응답의 자리에 앉히니까 모든 게 다 응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서밋 그릇이 준비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의 자리에 딱 앉힌단 말이에요. 그럼 응답이 모든 게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근도 응답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 세우는 것도 응답이고 다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응답 자리에 응답 하나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응답이 올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시오. 하나님이 응답의 자리에 딱 앉히니까 그 누구도 다니엘은 못 바꾸는 거예요. 왕은 바뀌는데 다니엘은 못 바꿔요. 다른 신하들은 다 바꾸지만 다니엘은 못 바꾸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영적 서밋에 그릇이 딱 돼 있고 응답의 자리에 있으니까. 아니, 어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내가 응답 받을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 바꾸면 내가 안 되는데 바꾸겠어요? 못 바꾸지요. 그래서 응답의 자리. 그래서 다 잘라도 여러분은 못 잘라올 수 있도록. 다 해고시켜도 여러분은 해고가 안 돼. 뭐 열심히 해서가 아니야. 왜? 응답 받을 사람으로 딱 영적 서밋이 되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는데. 그렇잖아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 작은 부분인데 내가 꼭 필요한 것이란 말이요. 그럼 나보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잘라내는데 나는 못 자르는 거예요. 왜? 나는 작지만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못 자르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자리예요. 그걸 유일성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냐? 이걸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가 딱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문도 가정도 싹 다 바꿔버리고. 지금 응답이 안 왔다고 안 온 게 아닙니다. 지금. 그죠? 가나안 땅 정복 안 했다고 가나안 땅 정복이 안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데스 바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는데 여기에 2년 걸렸어요. 2년 걸려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여기에서 38년 동안 2년 걸려서 간 데를 38년 동안 하나님이요. 뱅글뱅글 돌린 거예요. 아니 2년 동안 갔는데 금방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2년도 길어요. 하도 불신앙해가지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보내듯이 하면 일주일이면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면 금방 집어넣지. 근데 계속 불신앙하고 언약을 놓치니까 언약을 하나님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2년 걸렸는데 그래도 이게 계속 나오거든.
피의 언약 한 가지 이거를 놓치니까 38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뻔히 가나안이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고 돌리니까. 보고도 못 가니까. 그리스도만이 이거를 끝냅니다. 왜 38년이냐? 여기에 있으면 38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 재앙이 계속 옵니다. 이걸 끝내는 길이 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 피의 언약입니다.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요, 전부 다 뭐냐? 예배 하나 넣게 하죠. 여기서도요, 이 재앙 끝내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이유를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 전도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배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렸다.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이 응답과 축복을 탁 가슴에 담고 나는 이유 있는 사람이다. 이유를 가지고 내가 오늘 또 일하고 내가 살아간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